7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노예의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소. 여러분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셨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아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오. 아멘. 7절에 보시면 돌보시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냥 사랑하시오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책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읽는 책이 무슨 책인지 한 줄 정도로 정리한 다음에 읽으면 더 좋죠. 신명기는 쉽게 말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경로를 아시겠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고 훈련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 대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뭐 얼마나 안타깝고 인간적으로 볼 때 좀 걱정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또 신명기인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을 전하는데 무슨 새로운 신학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이 나오겠어요. 예전에 제공했던 가르침, 교훈 그런 것을 잘 재포장하고 버무려서 다시 한번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고 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그 책 제목은 거듭,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목표는 간단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추적해 보는 게 그 목표였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지나온 여정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배웠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듯이 우리를 삶의 어둠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에서 건져내신 거죠. 이어지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막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거룩해졌죠.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점을 배웠어요.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마지막 여정이 남아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다. 그럼 뭔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배우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하면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본문 8절 중반부를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 시절 그 별 볼일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방황하다가 훈련받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고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냥이라는 부사를 사용했어요. 사전적으로 보면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일상의 맥락에서 그냥이라는 부사는 좀 다르죠. 그 뉘앙스가 가령 뭔가 소극적이고 방치된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데 뭐 그건 뭐 일상적인 용법이고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에 기초하면 그냥은 아무런 조건 없이 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낯설게 표현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이 평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문 7절이 그 점을 보여줘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대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를 압니까? 그대들은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익숙한 본문이지만 한번 꼼꼼히 뜯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김수현 회장 저에게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승 회장님은 하나님이 왜 돌보신지 아십니까? 승 회장님이 뭐 돈이 많아서 뭐 부자여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이거 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지점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막 세대 교체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잘한 거니까 좀 격려하면 안 되나요? 수고했습니다. 그대들이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기까지 왔네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날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최소 한 명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원문을 보시면 좀 실감이 납니다. 우리말로 보면 뭐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하지만 원문을 보시면 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 낫인데 뭔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너희들은 강하지 않다? 너희들은 수가 많지 않다? 이런 말인 겁니다. 바로 이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세는 당신들은 보잘것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이어서 원문 기준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핫사크라고 하는데 뭐 애착하다, 마음에 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여기서 7절에서 나오는 사랑하다는 단어는 무슨 감정적인 그런 뜨거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의 박스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좀 괜찮은 그런 뭐 나무 상자든 뭘 사든 그 안에 담잖아요, 물건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박스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꾹꾹 눌러 담으셨다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보시다라는 번역보다는 사랑하시다는 번역이 맞고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더라도 그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시해 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엔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의 그 깊이와 너비를 여러분이 충분히 깨달으셨으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1일 주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3부 예배 끝나고 그 야고보서 교재로 제5과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이신칭이었죠. 믿음으로써 칭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어려운 주제라서 제가 나름대로 제 전공이니까 교리가 제가 비유를 동원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환자 의사 비유를 들었죠. 어떤 환자가 있다가 칩시다. 어떤 저명한 의사가 그 사람을 자기 병원으로 데려온 거예요. 자비로. 그 환자는 지금 병원에 있지만 그 사람의 상태는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약을 처방받아서 먹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기 전에도 환자, 병원에 온 다음에도 환자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는 똑같더라도 그 위상은 바뀌었죠. 병원 오기 전에는 그야말로 나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의사의 품 안에 있거든요. 제가 그러한 비유를 동원해서 이제 칭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환자를 우리로 보고 그 의사를 하나님으로 치환을 하면 그 칭의 개념,
그러니까 무료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신, 믿음으로서는 뭐냐? 그 믿음이란 것도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유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 의사가 그 환자를 무료로 자기 병원으로 데려왔다, 이런 비유를 동원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날 이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이 전공 분야이고 이러한 교리를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참 아직도 어렵다. 하지만 저는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승민 청년 기억하죠? 제가 승민 청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신칭이라는 참 난해한 개념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두시고 어떻게 하면 얘들에게 뭔가 좋은 걸 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겠어요? 그냥 그게 그분의 사랑인 거죠. 아무런 조건과 그런 외모를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조금 제가 결이 다른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예화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아는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가 있죠. 그분이 한참 현역으로 활동할 때 그 아사다 마오라는 일본 선수가 최고의 라이벌이었습니다. 한때 그 마오 선수를 지도했던 러시아 코치가 있었어요. 타티아나 타라소바라는 러시아 코치인데, 그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이 언젠가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러시아 기자가 인터뷰를 하다가 러시아 기자에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를 극찬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이터들의 완벽한 본보기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기자가 그 코치에게 말을 한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한때 지도했던 사람 중에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인즉 뭐냐면, 아니 김연아도 뛰어난 선수지만 마오 선수도 대단한 사람인데 왜 당신은 그 마오를 지도한 스승인데 왜 마오 선수 칭찬하지 않고 김연아 칭찬만 하냐? 이런 그 함의인 거죠. 그때 그 타티아나 타라소바 코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오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저 마오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 기사를 쓴 한국인 기자는 그 코치가 즉답을 피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답을 피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곰곰이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러시아 코치는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마오가 뛰어나도 김연아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전문가들도 알았죠. 김연아 씨에 비하면 마오 선수는 좀 무게감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타라소바 코치는 그러한 부족한 마오를 그저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첫 번째 메시지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고요. 마치 그 러시아 타라소바 코치가 부족한 마오 선수를 사랑했듯이 하나님도 부족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코치는 마오에게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김연아보다 부족하지. 뭐 올림픽에서 김연아를 꺾을 수는 없더라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더라도 한 번이라 꺾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니죠. 그냥 마오가 부족했지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치 그 코치처럼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령 광수야 너 설교 좀 잘 못하는데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구독자 10만 명 넘으면 내가 너한테 살을 주고 또 10만 명 넘으면 랑을 주겠다. 합하면 사랑 아니냐.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런 분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냥 제가 부족하던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준에 도달했기에 무슨 조건에 충족했기에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가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린 사람은 그냥 멍 때리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랑받은 사람에게 맞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면을 드리면요. 청년분들 살아가시다가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인간 관계든 무슨 뭐 회사든 간에요. 그때 이 7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마음의 상자 안에 나를 꾹꾹 눌러 담으셨구나.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주실까 늘 연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어려움의 농도가 조금은 묽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진짜 좋은 신앙인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힘들 때 한 번 더 교회 오고, 힘들 때 한 번 더 말씀 읽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죠. 누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좋아해 줘도 감사한데, 좋은데,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지 뭐 다른 게 축복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결코 마음 안에서만 머무르는 사랑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죠.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자, 그 점을 보여준 게 8절 말씀인데, 혹시 우리 8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좀 졸리기도 하니까 같이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폰트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크기가 한번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노예의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소. 여러분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셨소. 자, 8절 말씀에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라고 두 번째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그러한 실천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 앞선 7절에 나온 사랑을 뭐 히브리어로 핫사크라고 하는데요. 꾹꾹 눌러 담는, 그 마음에 담는 사랑이죠. 이 8절에 나온 사랑은 또 단어가 다릅니다. 아하바라고 하는데, 뭐 쉽게 정리하면 행동하는 사랑인데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7절 사랑은 마음에 담는 사랑, 8절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 뭐가 좀 발전되는, 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8절을 보시면 이 내용은 이집트를 탈출했던 40년 전의 사건을 모세가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40년 전에 어려운 시험 통과했고 또 모든 과정 거쳤고 이수했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세가 느닷없이 갑자기 그 출애굽기 내용을 말을 하네요. 왜 그럴까? 기억을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분이 아니고 너희 손에 그 자유라는 구원을 쥐어주지 않았냐? 그게 이집트 탈출한 사건 아니냐? 그걸 꼭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나오죠. 정체성이 나와요. 또 반복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뭔가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연예인 차인표 씨가 한 번은 오래전에 어떤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뭔가를 주는 것이다. 뭐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셨겠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실천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 좋은 식당을 데려가든 뭐 생일 선물 챙겨주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라는 그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말로만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탈출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응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도 이집트가 있었을 겁니다. 매여 살았던 곳. 뭐 저에게도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겠죠. 뭐 과거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를 가둔 이집트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굳이 구체하게 그런 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이 설교문 작성을 하면서 이제 그 시절을 한번 돌아봤어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넘겼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힘으로 넘긴 건 아니고 뭐 무슨 제가 무슨 좋은 기량이 있었겠어요. 제 힘으로 넘긴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저를 뽑아내 주신 거죠. 건져 주신 거죠. 일전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건을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다. 제가 그때 받은 인상은, 제가 했던 해석은 이런 거예요. 뭐 좀 그분에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니까 사람에게 좀 잡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 좀 괴롭힘을 당하신 것 같은데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다라는 거는 아마 좀 이렇게 잘못됐을 거다, 스스로 잘못됐을 거다, 그런, 제가 그 단어를 쓸 수는 없네요. 뭐 그분 해석이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렇게 힘드셨나. 참 저렇게 경력 구단 목사도 고난을 당하면 여지없구나. 아마 사람에게 걸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주는 고난이라는 게
참 가혹하구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비춰보면 김동훈 목사님의 고백은 이런 거죠. 나는 내 힘으로 벗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말을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문구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제가 김동훈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던 게 6, 7년 전입니다. 저는 그때 막 평신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목회자로 진입하려는 순간이었는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처럼요. 참 그분의 말이 그래서 마음에 또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에 비하면 뭐 새바라 피도 아니지만 그래도 타이틀상 같은 목사니까, 같은 목사로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난 게 아니다, 그 어려움에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대로 방치되면 예수가 나를 건져주셨다. 이제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참 잘 느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구원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지독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된 게 있을 거예요. 물론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걸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했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건 좀 위험한 거고, 잘 쪼개보시면 알 거예요. 마디마다,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무슨 뭐 어떤 책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살 길을 그때그때 열어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걸 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첫 번째. 그리고 자꾸 나에게 없는 것만 보면서 왜 나에겐 이게 없을까? 저 사람은 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에 감사를 해야 그분의 사랑을 내가 더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의 그 시간과 공간에서, 시실과 날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딱 한번 우리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뭔가 주셨는데, 그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사랑인 겁니다. 자, 제가 세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휘발유에 불 붙는 것처럼 막 휘발성이 강한 사랑, 한번 확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사랑, 이제 그런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본문에 기초하면 그 언약적인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인 거죠. 한번 좌표 찍은 대상, 내가 쟤를 사랑해야겠는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뭘 하든 어디에 있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죠. 한번 구절을 지금 읽지 않을 테니까 눈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데요. 앞선 7절과 8절에서 나온 사랑과 철자가 다릅니다. 이 9절에 나온 사랑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헤세드라고 해요. 7절 사랑 다시 정리하면 마음으로 하는 사랑,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 사랑. 8절 사랑, 뭔가 주는 사랑. 9절 사랑은 한번 좌표 찍은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 언약적인 사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제가 비유를 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양날의 검이니까 비유를 들면 7절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해서 마음에 담는 거죠. 뭐 짝사랑 하듯이. 뭐 짝사랑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8절은 뭐냐? 그 사람과 사귀어서 뭐 좋은 선물도 주고 뭐 맛집도 가고 이런 거죠. 그럼 9절은 뭐냐? 이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어떤 결혼의 약속을 하는 그런 이미지, 뭐 그 정도 떠올리시면 뭐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7절, 8절 사랑이 시작했는데 이제 그 사랑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막 커져서 뭔가 증폭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마치 웅덩이에 호수에 돌아 던지면 그 파장이 커지듯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절마다 느낌이 다르고 사랑이라는 단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죠. 과거에도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어인 겁니다.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일방적인 수혜자인 거고요. 자, 하나님이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영원하고 신실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내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양도해도 되겠는데 라고 한번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좀 근사하게 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내가 앞으로 뭘 할지, 어떤 사람을 살지 그걸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시고 이 점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인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보조가 아니라 꼭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처럼 보죠. 사실은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여야 하는데 많이 좀 바꾸긴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한 인식이 왜 중요할까요? 뭐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히 힘들 때 그러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여기 나가면 이 나이에 갈 데가 있을까? 겨우 이 정도 경력으로 날 누가 뽑아줄까? 내가 내 아내를 책임질 수 있을까? 내 가족을? 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냥 난 나가면 다 불러줄 거야. 나는 뭐 하나님 인도하셔. 뭐 그렇게 자신감 충만하다면 뭐 말리지 않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가 후임을 이제 훈련시킨 내용인데 제가 마귀라면 해야 할 일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뜨리는 건데 넘어지게 하는 건데 가장 간편한 게 뭘까? 힘 안 들이고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게 뭘까? 간단해요. 걱정하기입니다. 걱정하기. 너 여기 나가면 큰일 나. 너 이 정도 연봉으로 어림도 없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심어주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질 거예요. 시간 차이죠. 좀 빨리 무너지던가 덜 무너지던가. 독방이라는 게 참 무섭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독방은 참 잔인한 거죠. 어떤 사람을 같이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이불 한 장 던져주고 독방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람 미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게 제가 마귀라면 만약 그리스도인들 쓰러뜨려 한다면 저는 다른 짓은 하지 않고 딱 걱정 하나 심어줄 것 같아요. 마음에. 잘 생각해봐.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 걱정이 들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예금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뭐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걱정을 피하면 안 되죠. 실존의 문제인데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다만 그 문제가 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면 그것은 실수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내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 비유를 동원하면 내 지갑에 카드가 아니고 내가 그분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다. 그분은 내가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반대로 나는 그분이 나를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 제가 뭐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혹시 식상하십니까? 이게 식상하다면 뭐 죄송하지만 반성을 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예전만큼 식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물론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설명해 드리진 못한 것 같지만 저는 마음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 그래, 하나님은 주인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전망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그 회사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미래를 설계할 때 답답할 텐데 그때 꼭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진짜 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탐색하고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복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어라고 아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랑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5번에 걸쳐서 모세 오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속하고 당신의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일상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상에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삶의 마디마다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좋은 자원과 도울 사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으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